찬양 우리 할까요? 438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니 한번 더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리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리라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리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리라라. 54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스 주의 흘린 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스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스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쓰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스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스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보죠. 309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며 내게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다. 내게 손앞이 지금 흡족이네요. 고온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먹은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한번 도와줘.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의식주 문제에 매여 있어요.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돼요. 성경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활동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돼요. 내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활동해야 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그 생활에 자꾸 죄가 배어요. 배어나요. 자꾸 생활에. 단순히 의식주를 얻기 위한 그런 그 생활이 아니라 그 생활에 악함이 스며 있어서 그 생활에 자꾸 그 악한 것과 타락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를 두고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좋은 거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두고 끊임없이 경쟁하고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나와요? 다투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괜찮겠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인간이 죄성을 소유했다 보니까 속여요. 남을 속여. 때로는 전쟁을 벌이고요. 억지로 뺏어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죠.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타락한 생활이 어떠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생활이 속속들이 썩어 있대요. 왜 썩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 되다 보니까, 죄성을 소유하고는 인간이 되다 보니까 그 죄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자꾸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아니라 거기 자꾸 악함이 나타나요. 악함.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존재가 죄성을 소유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 원한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홍수로 다 망했고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활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생활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생활에서 떠나야 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가 이제 그래서 등장했고요. 근데요, 노아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홍수로 이렇게 멸망당하고 난 뒤 정신 차려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간의 타락은 결코 변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셨죠.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해서 이방인들이 복받게 하겠다. 이방인들이 복받게 했다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신 복은 구원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죄로부터 자유한가요? 아닙니다. 그도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죄거든요. 죄.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또 예로 볼까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려는 뜻이죠. 또 율법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요. 섬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땅에서 망해버리고 말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유대교에 의해서 왜곡되고 타락한 그런 그 신앙의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는 사람들조차도 못 가게 만든다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근데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 곧 구원의 참된 길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죠. 헛된 생활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참된 길을 찾은 거죠. 참된 생활을 발견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8절 말씀이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헛된 생활 방식은 뭘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추종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이에요. 이걸 두고 이제 헛된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왜 이 생활이 헛된 것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생활하도록 인도하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자꾸 이끌어놨어요. 그렇게 생활해야 구원받는다. 은혜를 얻는다.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치달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느냐,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킬 거냐,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 하나를 두고 이걸 어떻게 잘 지킬 거냐 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좋은 예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규정이 39가지나 돼요. 문제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신 말씀보다도 사람이 만들어 온 39가지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람이 만들어 온 규정, 이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런 생활이죠. 이런 생활. 이런 생활이 바로 헛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이 많이 벌어졌죠. 특히 그 안식일에 논쟁이 많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이를 바라보고 있던 서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안식일에 39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요, 자리를 개는 거. 이거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 날 자리 개면 안 돼요. 근데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중풍병자한테 내 자리를 거두어 들고 가라. 그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이런 생활 방식에서 해방됐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더 이상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바로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39가지 규정, 그걸 잘 지켜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썩어 없어질 금과 은 같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 믿어야 돼요.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믿음 지켜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믿음 유지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얻은 그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애써야 돼요. 왜? 그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지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헛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성경은 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하셨어요. 충격적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옛날 유대교였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규정들, 내 스스로 만들어 온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루틴이라고 합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만들어 온 어떤 규정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기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냥 여러분, 그거 헛된 생활들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헛된 것들을 내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는 마치 유대교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따르는 것과 뭘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헛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유한 이런 것 생활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헛된 생활에서 벗어나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좀 이상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서로 상치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이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헛된 생활 방식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 보게 되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을 유대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예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 옛 헛된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유대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대 사람들이, 할례받은 유대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내가지고 게바를 만나려고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완곡하게 표현됐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후다닥 그냥 벗어난 거예요. 게바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그 함께 있던 다른 동역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덩달아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들 눈에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게 된다면 비방받고 유대교에 고발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음식 먹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불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건 불법이었어요. 이게 고발당하면 큰 곤욕을 치러야 돼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가 이전에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 듣고 세례받고 성령 받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 네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죠. 그 베드로 깜짝 놀라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3번씩이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고 고넬료 집에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줬죠. 그때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이런 거 그냥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결이 돼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유대인이 들어가가지고는 도망쳐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참 너무 아이러니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거죠. 여전히 헛된 생활 방식, 헛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죠. 유대교에 의해서 잘못 심어진 헛된 가치관,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들을 쉽게 뽑아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헛된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많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되었구나. 이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베드로가 많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도요, 이런 거 말씀을 하면서 과거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또 야고보 사람들 만났을 때 식사하다가 도망친 그런 것도 아마 생각났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마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나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헛된 생활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베드로 사도가 힘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진데 여러분, 헛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립시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요, 귀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겨우 이제 3대, 4대, 5대 정도 될까요? 5대? 예수 안지 3, 4대, 5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가요, 종교적으로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라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우리의 바탕에는요, 유교적 문화가 바탕을 깔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까지 이제 5대인가요? 신앙생활. 그래도 여전히 우리 바탕 가운데는요, 유교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극히 성경적인 아닌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헛된 생활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우린 정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 생활 방식, 생활의 형태, 내용이라고 그러면
결단을 내려서 끊어버립니다. 스톱.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가치, 문화, 생활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돼. 끊어버려요. 근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헛된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돼. 헛된 생활 방식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화를 쫓았던 생활, 우상과 귀신을 섬겼던 생활, 문화, 심지어는 가치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 다 인간의 행위들, 곧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또 추구하던 인간의 교만함과 도도한 행위들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얻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